오늘 제목 두 번 해볼게요. 시작. 귀신을 쫓아내라. 시작.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영의 세계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은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 창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구원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 창조부터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 세계 중심은요, 천사의 창조입니다. 천사는 원래 영적인 존재지요. 천사는 우리 사람과 같이 몸만 없다 뿐이지 지성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이고 불멸의 존재,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죠. 천사도 아주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을 보면은 영의 세계에서 군대 장관 천사장 미카엘, 이건 아주 싸우는 천사장입니다. 국방장관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장, 이 천사장은 계시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마리아야, 성령으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알려준 분이 가브리엘 천사. 스랍 천사라고 있습니다. 스랍 천사는 하나님 보호자를 둘러싸서 항상 찬송하는 천사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천사.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천사. 그룹 천사. 그 외에도 이 천사에 많은 직급이 있어요. 천만 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가 정사, 권세, 보호자, 주관, 능력, 수호천사,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맡아서 합니다. 천사는 왜 지으셨는가? 천사는요, 사자가 종사자입니다. 하늘의 종, 큰 종을 대사, 작은 종은 소사, 급한 종은 급사 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예요. 하늘의 종,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 영입니다. 그 중에요, 수호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1명, 2명, 많으면 5명, 6명까지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들의 천사, 성도들의 천사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수호천사는요, 주로 큰 역할이 우리를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수호천사가 많이 붙어서 올라가지요. 응답을 가지고도 내려오지요. 예. 수호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하나님 보내줘서 삶을 섬기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수호천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빈 걸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수호천사가 우리 곁에서 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수호천사를 많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 드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얼마나 오묘하게 지었는지 하늘의 별이 보석같이 꽉 쏟아지고 밝은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고 온 땅에 동식물이 막 자라고 나고 할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오묘해. 모든 천체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니까 욥기서 38장 7절에 그때에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새벽별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천사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영계세계가 먼저 창조되고 물질세계 창조를 보고 이렇게 손뼉치면서 소리질렀다. 네. 그 천사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루시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귀한 천사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에요. 네. 루시엘 직분도 귀하고 그 모양도 영광스럽고 아주 좋은 천사였는데 그 천사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천만 천사 중에 3분의 1을 꼬아가지고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호자를 넘보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땅으로 떨어져서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 사탄이 됐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지켰으며 내 열구를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지켰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이 히브리 말로 루시퍼예요. 하나님께 모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거지.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라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루시퍼를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잔을 내쫓으니까 그때 루시퍼만 쫓을 게 아니고 그의 사자들 귀신들도 함께 다 쫓겨내려갔어요. 그래서 공중에 건세 잡은 자가 되고 땅의 임금이 됐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 마귀고 그 쫄개들이 귀신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오늘은 귀신을 넣어 쫓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영의 집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함께 합시다. 첫째 시작. 사람의 몸은 영의 집이다. 시작. 사람의 몸은 영의 집이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이 말.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원래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저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졌는데 타락을 해서 이 성령의 전이 악령의 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든지 악령이 거하든지 항상 우리 몸에는 영이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쫓아냈으면 그 자리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비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질 않았어. 그 집이 비어 있어. 이 귀신이 쫓아냈는데 그 집이 비었어. 청소됐어. 수리됐어. 가보니까 이 귀신은요 이 천지를 돌아다니는데 육체가 없으니까 어느 몸이든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귀신이 붙어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내 집에 돌아가 광야에 막 돌아다녀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와 보니까 청소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다. 깨끗하다. 비어있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어요. 더 형편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교제하고 좋았는지 너무너무 귀한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타락 후에 그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점령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피하고 숨고 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귀신과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조상 대대로 귀신과 가까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내 속에 귀신이 있는지 내 주변에 귀신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귀신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제도도 만들고 귀신의 제도, 법도 만들고 권력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고 이 귀신이 온갖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주변을 어둠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제가 6대손이야. 장손이야. 제사를 1년에 13번 지내요. 제사. 이 귀신을 섬기는 제사예요. 우리 전통문화, 여기 전통문화 창설한 사람도 여기 있는데 그 국거리 이거 다 귀신 흉내내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국회에서 동성애법을 만들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만들자. 그래서 저 타락한 종교교역을 했던 이 독일 그 발상지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님 목사님이 가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초대를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부인을 소개했는데 우리 부인입니다. 그 인사를 하고 보니까 부인이 남자야. 독일에는 동생물법이 있어가지고 목사 부인도 남자야, 남자. 이런 법을 우리나라가 만들자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이게 마귀 일인지 귀신 악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창조 질서를 깨는 악법을 반대하자 해가지고 지금 큰 교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 강화문 광장에서 200만 성도들이 악법 반대 집회를 하자 예배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날은 거기에 오후 2시에 갈 생각.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귀신과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시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38절에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바닷물 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3일 있은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표적밖에 난 보여줄 게 없다. 네. 이 요나가 니네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이 임했다 하니까 그들은 다 회개해가지고 멸망 안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오늘 이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 아들 예수가 왔는데 요나보다 더 큰 애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 없는 곳에 다니면 물 없는 광야야. 광야를 다녔는데 쉬지 못하고 쉴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해졌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다. 이것은 각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가 돌아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자 하고 우상을 안 섬기는 대신에 율법주의 모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내가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착하고 선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율법주의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 구약의 우상을 섬기던 것은 더러운 귀신이었는데 이 악한 7 귀신이 율법주의로 꽉 차버리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할 그 거룩한 몸에 악한 세상의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얼마나 어둠이 여기 꽉 찼는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1885년 4월 5일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약 140년 채 못했어요. 139년 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나는지. 반만년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 5천년 역사에 뭐 자랑하고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가난과 그 고통, 우상 섬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40년 만에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2023년 8월 6일 날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라는 곳에서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를 했어요. 세계 10대 강국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대한민국. 저 세계 맨 꼬지였는데 대한민국이 6위로 올라왔어요. 우리 뒤에 프랑스,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우리 백성만 몰라. 이렇게 결정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외교 정책 영향력, 국방 예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지도력, 강력한 군사 동맹력. 이렇게 해서 요 요소로 기준을 매겼는데 한국이 6위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려던 일본도 우리 뒤에 와요. 저 선진국에서 생각하는 프랑스도 우리 뒤에 와요. 이태리도 우리 뒤에 갔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왜 6위로 선정됐느냐? 그 이유를 여기 설명했는데, 군사력이 막강하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에 발표된 건데요. 올해 또 발표하면은 러시아가 저 뒤로 빠져서 우리는 또 올라갈 거예요. 최근 무기 수출로 방위 산업이 강하다. 유럽이나 이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고부터는 무기를 안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항상 전시 상태니까 계속 무기를 만들고 발전시켰으니까 최강의 무기, 최고 좋은 성능, 제일 싼 값의 무기가 우리나라 무기예요.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 과학 기술이 다운될 정도로 반도체를 한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디어 콘텐츠, 패권, 최강국 미국과 완벽한 군사 동맹, 이런 걸 보니까 한국이 6위더라. 이 조사의 기초 자료가 한국의 인구는 5,170만 명, GDP, 국민 총 생산량이 2,161조 8천억, 우리 남한의 외환 보유고가 세계 7위, 자동차가 800만 대 생산, 230곡의 수출, 1등에서 6등까지 배 만드는 조선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라면도 여기 있더라고요. 라면이 2조를 생산했는데 1조를 수출했대. 네. 국내 건설회사, 해외 건설이 70조. 아마 올해는 140조 될 것 같아요. 세계 3명 중에 1명이 한국 핸드폰을 사용한다. 네.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배 수출하는 물동량의 배가 43%가 한국산이에요. 세계 지하철 인천공항이 세계 1위 한국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세요. 한국같이 화장실이 잘 된 데가 없어요. 길가에 있는 화장실도 에어컨이 다 나와. 이야. 2030년에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게 어둠의 영 사탄 마귀가 거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가정도 예수 복음이 들어가서 빛이 비치면 지금까지 어둠이 다 거치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하는 일은요 분명해요. 거짓말, 탐욕, 음란, 교만, 더러움, 미움, 질병. 귀신이
첫 번째 단계가 포세셔이라는 거예요. 붙어 다닌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전자 못 걷는 사람이 나가더라.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다 나가버리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서. 여러분 우리 있는데 귀신이 붙어있는 걸 느껴야 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거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도박, 이 다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거짓말의 압이에요. 귀신의 거짓말의 압. 거짓말은 다 귀신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아담을 죽였잖아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압이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나는 초등학교부터 겹방살이를 오래 했어요. 중학교 때도 나머지 겹방살이, 새방살이 이래 했는데 그 주인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부모님 돈도 훔쳐가고 거짓말하고 학교 안 가고 형제와 아버지가 그 애를 얼마나 때리는지 나는 그때는 저를 때리면 그게 고쳐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때리면 아들만 아프지 귀신은 안 아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하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내 눈을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귀신 내어 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몸에 붙은 귀신, 마음에 붙은 귀신, 내 주변에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걸 꼭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기 전에 감사기도 드리자마자 귀신 쫓는 기도를 했더니 영이 밝아지고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귀신이 붙어있는 걸 몰라. 그게 친하게 지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으니까. 예. 내가 혈기 내고 내가 우울해지고 이런 게 이게 내 천성인 줄 알아. 천성이 아니에요. 천성은 하나님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마음으로 지었는데 기신이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넣어준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다 만들어야 돼.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 내 마음에 붙어있는 귀신, 내 주변에 있는 귀신아 예수를 명하노니 묶어놓고 풀고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침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귀신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귀신은요 오퍼레이션 억압하는 거예요. 귀신이 억압을 해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 두려움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심신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귀신이 처음에는 붙어있다가 붙어있을 때 내 쫓으면 될 텐데 붙어있는 게 모르니까 그걸 자꾸 받아들여서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가 나를 확 지배를 해버려요. 그걸 오퍼레이션이에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성성에 데려왔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 제자를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좀 귀신을 쫓아내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기먹거리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이럴 필요 없지. 떠나가라 했더니 애가 꼬꾸라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지요. 선생님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안 되던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 못 물으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예수 이름의 기도. 아멘. 이것은 모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조상 대대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온 그 다음날부터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일주간 금식기도 해서 한번 우리가 이혼을 해야 될지 어찌 될지 우리가 결심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부부가 따로따로 일주간 금식기도를 하는데 금식기도 마지막 7째 날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한상이 오는데 이 뱀이가 자기 집을 챙챙 돌아매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따라가는 뱀이가 그렇게 묶여있던 그것이 다 풀려가지고 툭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부터 가정 불화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화목한 칼이. 여러분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는 귀신을 물러받고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프레션.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귀신이 더 들어가면은 디프레션. 귀신이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막 우울증을 넣는 거예요. 우울증을. 여기 우울증 있는 성도는 오늘 오라 그랬더니 알았어. 귀신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피해버린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라사인 지방에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귀신이 완전히 들어가지고 꼼짝 못해. 귀신이 지배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은 예수 이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 보면 꼼짝 못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 그러는데 이 귀신이 사람을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놔도 얼마나 귀신 힘이 좋은지 그걸 다 풀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래. 군대.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꽉 찬 거예요.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네. 이 군대 귀신. 근데 군대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31절에 무죄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합니다. 귀신도 예수께 기도합니다. 무죄갱은요 끝없는 지옥이에요. 끝없는 지옥 구를 무죄갱이라고 해요. 무, 없다, 끝, 밑바닥, 갱, 끝없는 굴로 귀신이 꽉 들어가는 걸 제일 무서워요. 거기는 들어가지 마라 하소서. 귀신도 예수님에게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 귀신과 같이 짝해서 살다가 귀신이 들어가는 무저갱에 그렇게 무서워하는 귀신이 무저갱에 같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 말라고. 그래서 마침 거기 돼지 떼가 있는데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우리 저기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어. 귀신은 나오면 어디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돼지에게 그럼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에 들어가자마자 돼지가 발작을 해가지고 호수로 들어가 돼지가 몰살을 하는 거예요. 몰살. 그러고 나서 돼지가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 차리고 예수 발치에 앉아서 보고 두려워하는데 귀신자가 그렇게 온전해지는 거 보고 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이곳을 떠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내어 쫓으세요. 슬픔이 오지요. 마음이 우울증이 오지요. 미움이 오지요. 이게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지금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주님은 마귀를 이를 멸하러 오셨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 시작.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 아멘.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안 돼요. 마귀를 멸하는 건 주님이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다. 마귀가 하는 일을 아주 못하도록 멸절시키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마귀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자가 마귀 일을 대행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떤 분들이 오늘 너무 몸이 괴로워서 못 올 것 같은데 오세요. 오시면 귀신이 나갑니다. 오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죄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도둑이 와가지고 죽이려는 그것을 우리가 대행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라고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멸했느냐? 십자가상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귀신의 일을 멸했는데 부활해서 귀신의 최고의 권세, 사망 권세가 멸망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며.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요. 네. 또 예수님께서 70인을 불러가지고 복음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했더니 70인이 기뻐서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밟는다 이 말이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로 탁 무장하고 예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어떤 뱀, 사탄, 마귀, 정갈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귀신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 가족 이름도 생명으로 기록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름도 생명으로 기록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 권세. 엑소시아라 그래. 엑소시아. 권세라 말은 엑소시아예요. 소속감, 자격으로부터 오는 권세, 자격.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아를 주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세방간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되는 엑소시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 자녀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 귀신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칠의 완전 능력이야. 귀신은 육의 능력이야. 그래서 사람의 숫자 666이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능력은 두나미스라 그래. 두나미스. 예. 두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권세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 막 부딪혀 싸우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 이름을 이기지 못해요. 엑소시아, 권세.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비행기가 하늘을 확 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조정하는 조종사는 열쇠 키 하나 가지고 그 비행기를 다 조정하잖아요. 그 권세. 우리는 권세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후 예배에 엑소시아하고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엑소시아.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권세 엑소시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부숴버리는데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질그릇 깨는 것 같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그렇다.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준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귀신 쫓아다니면서 귀신하고 짝하고 귀신하고 친구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도적이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뿌리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뭘 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어요. 네, 권세. 엑소시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이 두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라. 첫째요. 사람의 몸은 영의 집이다. 성령이 임하든지 악령이 임하든지 항상 우리 몸은 비어있지 않아요. 뭘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악령이 근접 못하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조금 와 있으면 악령이 더 충만해 버리면 귀신에게 쫓기는 거예요. 둘째, 시작.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 아멘. 이 권세를요 매일 사용해야 돼요. 매 순간 사용해야 돼요. 예, 매 순간 사용해야 돼요. 예, 눈 뜨면 사용해야 돼요. 슬픔이 오면 사용해야 돼요. 우울증이 오면 사용해야 돼요. 예, 이 우울증이 오는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권세를. 자, 우리 한 줄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주변의 귀신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게 하소서. 아멘.